하박국서 3장 말씀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나 당황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내게 있는 그 고난이 더 길고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오늘 하박국도 우리들이 당하는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한 것 같고 또 남을 속이고 짓밟는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만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더 힘을 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또 술로, 게임으로, 또 도박으로 이렇게 피하기도 합니다. 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불평합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죠. 모두가 다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고 또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민을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정말 풀리지 않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메어 달리며 기도를 합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껴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민족의 운명을 다 바꿔놓고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을 그 백성들을 또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1절에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의 하박국의 기도라 하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악기에 맞춘 곡조 있는 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음악적 용어이지요. 이렇게 경이로운 곡, 아름다운, 놀라운 그런 곡조를 붙여서 훌륭한 악보에 옮겨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경이로운 곡조를 붙여서 많은 사람이 함께 악기에 맞춰 합창하라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의 마지막,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고 하박국 성경을 끝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3장의 전체는 다 하박국의 기도가 담긴 곡조에 있는 성가대 찬양곡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하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찬양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악기를 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이제 민족을 놓고 백성들을 놓고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한두 해가 가기 전에 아주 가까운 장래에 또 깜짝 놀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일으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덧붙이는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러서 타락하여서 매를 맞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두려워합니까? 사단이겠죠. 악한 영일 것입니다. 우리 기도 앞에 걸리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단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기도가 그래서 또한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떨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쩝니까? 바벨론이, 그 사악한 바벨론이 금방 침공해 옵니다. 이제 곧 나라가 초토화되고 또 처절하게 망가질 모습을 이 하박국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이 바로 터진다는 것입니다. 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겁이 났겠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타들어가고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무서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박국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5절 이하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고 또 장래에도 내가 기도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죠. 요즘 배춧값이 폭락해가지고 다들 농부들이 울상입니다.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500원에 팔릴 때도 있었어요. 한 폭에. 인건비도 안 나오죠. 그래서 다 그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을 때 행복합니다. 무화과에 열매가 많고 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기름이 많이 나올 때 좋아합니다. 또 밭에 키운 작물들이 쑥쑥 잘 자라고 우리의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을 때 농부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들만 나열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또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 소출이, 밭의 식물이, 우리의 양이, 또 소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없으며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형편의 상황입니다. 내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또 정말 집세를 내야 되는데 그 낼 돈이 없고 아이들의 등록금 기한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것을 낼 수가 없고 몸이 불편한데 치료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없어서 너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보다 힘들어하는 그 자녀보다 더 속타는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녀의 등록금을 못 내서 정말 애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들, 딸을 정성을 다해서 키우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이렇게 속이 탈 때 하나님은 더 애타고 속이 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 된다고 기쁨이 된다고 하박국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열매에 그렇게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쓸 것이 없어도 내 생계의 기초가 흔들릴지라도 바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박국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봅니다. 말씀에 이미 받은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미 말씀을 받고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금방 침공해 와서 이렇게 조국이 환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박국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힘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사슴의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이시면 그 발이 사슴처럼 가볍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사슴만이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높은 산도 높지 않게 느끼면서 사슴은 쉽게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슴은 어쩝니까? 앞다리가 짧아요. 뒷다리가 길어요. 토끼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굽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돌만 있어도 올라가요. 절벽도 가파른 절벽도 타고 올라가요. 험한 산도 민첩하고 빠르게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다녀도 전혀 피곤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도 신속하게 피하고 움직일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웬만한 그런 힘든 인생살이에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서서 땅 아래를 내려보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도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산 위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오르기 힘든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다 뛰어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어서 오늘 사슴과 같은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의 인생을 놓고 나라의 그런 숙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녹아져서 찬양이 되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그렇게 피난하며 굴을 울리면서 찬양했듯이 힘을 얻었듯이 이 하박국도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안 되는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냥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내게 아직 응답이 안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찬송하고 기도하는 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